에스겔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에스겔 18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좀 굵게 좀 지나가니까 오히려 좀 전체를 파악하기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설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겠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 BC 592년 6월 5일쯤에 있었던 성전 환상이 종결된 후에 주어진 계시가 에스겔 12장 1절부터 19장 14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은 18장을 보니까 이 계시가 거의 끝이 나고 있죠. 그죠? 자, 이 심판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벌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은 심판은 좀 궁극적 선악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선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아버지와 아들 각자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이렇게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반복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에게 간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 임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책임은 연계적으로, 그러니까 연계된다는 그런 식의 속담인데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십니까? 그 말은 아버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이 자식에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속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다 내게 속한 영혼인데 범죄하는 영혼, 그 영혼은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포도는 죄를 상징하고요. 조상들의 죄의 책임을 당시 유대 백성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떠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18절을 쭉 보는데 각 경우에 개인이나 아버지와 아들의 사례를 통해서 심판이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러면서 이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6절부터 이제 9절이 그래 나오거든요. 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여기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의를 인정받는 의인이라면 반드시 뭐요?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 기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요런 사람이, 자, 이제 10절부터 13절은 가령 그가 그렇게 의롭게 행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치자. 근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냐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뚝 나쁜 거예요. 뭐 산에서 재물을 딱 반대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버지의 의와 상관없이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당연하겠죠, 그죠? 죄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건 악인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도 또 14절부터 18절, 이제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의인의 손자라고 이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의를 행했고, 두 번째는 이게 이대째는 악을 행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손자가 되죠. 다시 그 아들은 선을 행했다고 치자. 그러면 뭡니까? 다시 하면 의인일 경우 그때는 아버지의 죄와 상관없이 죽지 아니하는 거죠. 아버지인 악인이 그 죄악으로 죽을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대로 구원받고 악인은 악인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거야.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그게 아닐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때도 뭡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병든 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영향이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자 이렇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이 회자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에는 십계명 제2계명이 좀 한 역할을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은 그 저주와 재앙이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주 재앙 받는 것은 누구 잘못이라는 거죠? 부모 때문에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죄의 연계성이 아니에요. 부모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뭡니까? 죄의 영향력이 자손에게 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간다는 거지. 그게 그 죄의 잘못으로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보면 조상의 죄는 내려가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면 자식이 우상 숭배의 그 죄를 받는다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부모가 우상 숭배해서 그 저주가 내려가는 거지 그 죄가 내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부터 32절입니다. 일시적 선악을 불문한 궁극적 선악에 따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자,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악인이었어요. 악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변화했을 경우에는 이제 심판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이게 21절 22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의를 행할 경우에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켜 회개한 이후에는 과거에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과거의 죄가 기억되죠. 회개하고 돌아서고 지금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과거의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23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천명하신 겁니다. 24절은요. 그리고 이어 의인이 변심하여 악을 행할 경우에는 악인이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할 때와는 정반대로 그의 이전의 의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악인이 의인이 되면 이 의인은 의를 인정받고 의인의 삶을 살다가 악인이 되면 그 의를 인정받지 않고 악 때문에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9절을 보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 선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다.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냐, 지금 내가 의의 삶을 사느냐,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 이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판의 원칙은 너무나 정당하시다라고 역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불평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입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선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만민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갱신하라고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상 법정에는 어떻습니까? 초범을 지었다든지 과거에 의로운 일을 행했으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지금 제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줘요. 그리고 집행유예 같은 걸 해줍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은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과거의 죄인이라도 지금 현재 의인이면, 과거의 의인이라도 지금 현재 죄인이면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악을 행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믿고 악을 행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명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한 당신의 심판의 원칙을 설명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은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